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내용은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31절부터 32절까지 두 절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두 절의 짧은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고 화면을 보고 또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중등부 예배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자리에 모인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생각하는 이 절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게을러져 있다면 나태해져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재정비하길 바라고 이제 2주가 지나면 우리 이 사순절의 하이라이트인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이후에는 찬란한 부활의 영광의 아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평소보다도 더욱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경건한 생활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귀한 중등부 선생님들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앞서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읍시다. 시작. 오늘 말씀으로 들읍시다.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할까요? 아멘. 네. 작년보다도 또 작년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드렸다 못 드렸다 했던 적도 많았고 그리고 재작년보다도 지금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이게 1학년 친구들이 모험적인 친구들이 들어와서 그런가 아니면 다들 평소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기도해서 그런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이러한 자세와 태도로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한 장 한 장씩 나누고 있습니다. 이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구라고요? 네, 바리새인들. 세상에서도 정말 뭐 좋지 않은 의미로 바리새인들아, 바리새인 같다 이렇게 쓰일 때도 참 많은데 그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리의 이름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마태복음에 참 많이 등장을 하죠.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혹시나 나의 모습 가운데 혹시 우리 중등부의 모습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혹시 예수님께 칭찬이 아닌 질책, 책망을 받을 만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 돌아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선한 일들을 비난하고 그분의 권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하였습니다. 갈수록 거부와 배척이 심해져만 갔습니다.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해 예수님은 강하게 지적하시며 사람이 지극히 경계해야 하고 사람이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경계해야 하고 결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 이 죄는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죄는 성령 사역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성령 사역을 어떻게 하는 죄라고요? 모독하는 죄. 모독이 좋은 의미인가요?
아주 나쁜 의미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어본 그 악한 죄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성령 회방죄. 우리 말씀의 중간에 잠깐 잘라서 죄송한데 지금 열심히 적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적고 있는 친구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 주보에 말씀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설교 노트에 열심히 적어서 주보를 모아서 가지고 오면은 연말에 정말 큰 시상을 할 거예요. 1학년 친구들은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된 걸로 모아가지고 와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적으면서 들으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죄는 성령 사역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이게 무슨 죄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병자들, 약자들, 사회적으로도 아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약자들에 대해서 치유 사역을 행했습니다. 강자의 편보다는 약자의 편에 있길 원해하셨고요. 배부르게 먹고 누리고 있는 자들보다는 굶주린 자들 곁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사역들의 적개심을 가진 나머지 그 사역을 뭐라고 이렇게 모순적으로 비난하냐면 귀신의 역사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치료해 주시는 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려서 역사하는 거다라고 거짓으로 비난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는 의심으로 시작하여 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적대감을 품고 공격하는 악한 관계가, 악한 단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악한 공격에 예수님은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주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방해하면, 이것들을 자꾸 비난하고 악이라고 비난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왜 용서받지 못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악의 영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돌리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이 아주 정통했습니다. 율법에 정통했어요. 바보들이 아니었어요. 그 누구나, 그 누구보다도 진리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바보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라고 비난하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며 깎아내리기에 급급했어요.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의 능력과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환대, 환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뭘 가졌다고요? 뭘 가졌다고요? 시기심. 나름대로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적 미성숙함과 그다음에 성경적 지식, 그리고 율법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자기들의 위치에서 가르쳐하고 자기들이 인정받고 자기들이 영광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다 예수님이 받고 계시니까 시기심을 가졌던 것이에요. 질투입니다. 부러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투와 시기심은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완악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이 시기심, 질투, 부러움, 마귀가 제일 틈타기를 좋아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모두 이 강서교회 중등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기서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는 사람은 다 뻥이에요.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유익을 끼치면서 강서교회 중등부라는 공동체가 한 걸 없이 나아가고 있어요. 성령님이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은사들,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내 주위에 있는 선후배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달란트를 질투하며 시기심을 가지며 깎아내리며 비난하기를 즐겨한다면 스스로가 바리새인들과 같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을 깎아내리는 것, 비난하는 것, 이것은
바리새인의 죄와 똑같은 행동입니다.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 시기심을 가지고, 질투를 가지고, 부러움을 가지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요소들과 정반대의 일들을 할 때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들을 방해하는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죄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죄는 악한 언어로 짓는 죄입니다. 어떠한 언어로 짓는 죄라고요? 악한 언어로 짓는 죄예요. 악한 말로. 저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부주의하면서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짓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말로 범하는 죄예요. 말로 범하는 죄.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소리, 음성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 말이 그 마음 상태와 인격을 드러낸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언어 속에서 그들의 악한 본질을 발견하셨어요. 그것이 그들의 말이 결국 그 자신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악한 말들을 하는 너희들, 그 악한 말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악한 말들 중에서 어떤 말들이 도대체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부주의하게 내뱉는 모든 말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 내뱉는 말들, 나 혼자서 생각하는 말들,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말들 있잖아요. 앞에서는 하하호호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뒤에서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사회에서도 바리새인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언어는 더욱더 신중하고 거룩해져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그렇다면 거룩한 언어 생활을 위한 중요한 해결책 또한 제시해 주셨어요. 마음에 선한 것들을 쌓으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들을 쌓으라고요? 선생님 따라해 볼까요? 선한 것. 똑같이 따라해야지. 선한 것. 마음속에 선한 것들을 쌓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그 말씀에 따라 사랑과 소망,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는 그런 선한 것들로 채워질 때에, 가득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 또한 자연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믿는 친구들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내 말이 내 인격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친구들 중에 막 쌍시옷이 들어가지 않으면, 또 강아지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말이 이어지지 않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들은 그게 인격인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뿐만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운전하다가,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 믿어요.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 때 막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리라고 막 쫓아가는 분들 있잖아요. 말로 뱉는 말들, 이런 것들이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른이라고, 비록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말의 인격이 나타남을 보았을 때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여러분들보다 성숙하지 못한 어른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선한 것으로 마음에 채워질 때, 생각에 채워질 때 우리의 말 또한, 우리 언어 또한 거룩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쏟아내는 말들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이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고 우리 이웃들의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에 쓰여지는 우리들의 거룩한 입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내 말을 통하여서 남을 상처 주고 짓밟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사람,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생명력 있는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삶을 실천하고 살기 노력해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 영광의 날, 하나님께 질책과 책망이 아닌 칭찬만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선생님들,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시기한 나머지 예수님을 향한 불신앙을 선택했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모독하는, 성령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는 인격을 보여주므로 자신들의 불신앙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어깨 쫙 펴고 집중하세요. 저도 참 많이 반성했던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용서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죄들,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이 죄들, 바리새인들이 범한 이 불신앙의 죄들, 이 죄들은 그저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디 프로필 적는 데다가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적는다고 해서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악한 언어로 짓는 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타성에 젖어서 그저 내가 교회 1시간 왔다 가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전도사님 얼굴 만나고 가니까, 교회 엘리베이터 타고 오니까 그냥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나는 저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 죄들이랑은 동떨어져 있는 줄 알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중등부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스스로의 삶을 비추어 봄으로 이러한 악한 죄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늘 근신할 수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늘 말씀과 내 삶을 비교해 봐야 돼요. 말씀이라는 후레쉬, 빛을 통해서 내 삶을 날마다 비추어 봐야 됩니다. 잘 살고 있나? 내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나죠? 땡땡땡, 잘못된 길로 들어갔습니다. 재정비를 해주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삶을 걸어가고 있으면 말씀을 보고 다시 걸어갈 길을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잡고 다시 똑바른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 절기뿐만이 아니라 평생의 삶 속에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과 손을 꼭 붙잡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중등부의 기도를, 우리 중등부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가장 중요한 곳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악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들로 인하여 내 친구들, 내 부모님, 내 가족, 내 선생님, 공동체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못난 죄들로부터 깨끗이 멀리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살게 하시며,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선생님들, 친구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이유한 친구, 우리 박준현 친구, 최가연 친구, 김지원 친구, 전서연 친구, 민지용 친구 11조 예물 드렸고, 조가은 친구, 김솔민 친구, 서윤 친구, 박지원 친구, 이예슬 선생님, 우리 이병열 부장님, 그리고 제가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정성껏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작고 어리고 연약한 손으로 주님께 드린 예물이지만 이 어린 어여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머지않은 훗날 이 나라를 움직이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든든한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귀한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 공부할 때에 지혜 더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좋은 관계 속에서 생활하게 하시며 이 주일에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삶에 나가서 정말 치열할 터인데 그 치열한 생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주일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나오신 귀한 주의 아들 딸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정말 치열한 직장 생활과 학업 생활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가면서도 이 주신 사명 붙잡으려고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머지않은 훗날 지금 흘리는 땀방울이, 지금 흘리는 눈물이 나중에는 기쁨의 눈물, 기쁨의 감격의 눈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가족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박미래 총무님 나와주셔서 중등부 소식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쳐주셔도 돼요.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절기로 보내는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중등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 참여가 어려운 친구들은 유튜브 실시간 중계 꼭 참여해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세례 교육이 예배 후 이곳에서 바로 진행이 됩니다. 세례를 희망하는 3학년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이나 저에게 신청을 꼭 해주시고요. 오늘부터 교육이 시작되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례 예식은 2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생일 축하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2월 생일자들도 축하 행사를 못했어서 1, 2, 3월 생일인 친구들 대상으로 생일 축하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원래처럼 매
1, 2, 3월 생일인 친구들 다음 주에 꼭 나와서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명찰을 나눠드렸죠. 담임 선생님들께서 챙겨주셨을 텐데 집에 가기 전에 집에 가지고 가면 안 되고요. 꼭 담임 선생님들께 다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교회와 예배실 내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선생님 안내에 따라 또 집에 갈 때까지 잘 안내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1, 2, 3월인 친구들 생일인데 누락된 친구 있나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 태도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에 포함된 그런 예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바로 성례전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성례전. 성례전이 무엇이냐면 세례식과 그다음에 성찬 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여러분 알고 있죠?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는 그런 예식인데 그것은 세례를 받은 친구들만 우리 가능한 예식입니다. 그다음에 세례 예식은 일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회심함으로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수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다짐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예식은 우리 중등부 가족들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인 어른 예배가 드리는 본당 대예배실에서 담임 목사님의 집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세례식이에요. 세례식은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리고 전사님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아기 때 엄마가 저 안고 나가서 목사님께 기도받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네, 그거는 하반기에 견신 예식이라고 해서 머리에 이렇게 물을 발라서 세례식을 진행하진 않지만 자리에 일어나서 담임 목사님께서 물으시는 믿음에 대한 질문에 대해 믿음으로 답변하는 것이 견신 예식입니다. 그것 또한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고 이 세례 예식은 종료주일에 있는 세례 예식은 한 번도 내가 뭐 세례식이나 그런 데 참여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어서 우리 교회에 나왔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해온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이 친구들이 받을 수 있는 예식이 세례 예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저 나중에 받을래요. 저 다음에 받을래요. 든지 아니면 그거 나중에 뭐 시간 될 때 받으면 되죠. 저 오후에 일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미루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예화만 들고서 예배 마치려고 그래요. 집중해요. 전사님이 옛날에 이제 전사님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70 중반 되신 할머니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교회에 나왔으니까 1년 정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 미루시는 거예요. 뭐 오후에 손주 손녀들 온다고 그리고 뭐 TV 프로 드라마 보러 가야 된다고 집에 맛있는 김치 부침개 해놨다고 식는다고 이런 거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미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세례식이 있던 오후 예배 마치고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길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세례식 있네. 미루고 미뤘는데 다음에 받을래요. 다음에 받으면 되겠죠. 이러다가 영영 세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천국 지옥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으면 우리는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한 교회에서 믿음과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인정받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감을 고백하는 예식이 세례 예식인데 세례 예식을 받지 못하고 그냥 믿음 생활한다? 이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참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초등부 친구들은 세례를 받고 싶어도 나이가 못 돼서 못 받아요. 그런데 이제 중등부에 올라온 여러분들은 세례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정말 얼마나 귀한 자리인 줄 모릅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있는 3학년 친구들 세례식에
세례를 받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그리고 다음번에 받으려고 미뤘던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 마치고서 총무님께, 담임 선생님께 꼭 말씀하셔서 지금도 신청 가능합니다. 꼭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동참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세례 못했어요, 얘들아.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돌아오는 세례 시간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이렇게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고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손 뻗어서 찬양할까요? 이 시간에는 우리 옆 사람과 선생님들과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아멘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승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